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드디어 22장부터 예수님의 순환을 알리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6월절은 출애굽하는 그 절기를 기념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그 시기를 말하는데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유대인들에게 6월절과 무교절이 거의 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이질 못했죠.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가롯이라는 유다가 거기에 한 몫을 더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3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인데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귀신이 들린 것일까? 아니면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분명한 건 성경에도 보면 귀신이 들린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 보면 여기는 귀신 들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교회 역사상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저는 이쪽에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많은 연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히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이 표현 속에는 말하자면 사탄이 임의적으로 들어갔다 이런 생각보다는 유다가 사탄을 자기 속으로 불러들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2장에 있는 그 후석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가룟이라는 유다를 평가할 때 쓰는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아시죠?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간다. 그런데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어쩜 그런 능동적인 표현보다는 이 유다가 사탄을 오히려 불러들인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는 이 표현이 귀신 들림이란 이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이 같은 상황을 해석하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선포한 그런 시간의 전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귀신 들림 이것보다는 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이 사탄이 이 가룟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을 다스리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 봅니다. 일단 사탄이 가룟 데에 들어가서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사건 이전의 이야기이지만, 그 이후에도 말한 결정적으로 이 사탄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그 부활 사건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이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전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치부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이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이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를 했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에 가득 채워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고 그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느슨한 태도를 취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성향으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조금 느슨한 태도를 취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마귀의 지배에 놓일 수 있다, 마귀의 생각에 그리고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부활의 이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모든 사건들이 이 사탄의 이것으로 해석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현재에 있어서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말이 이미 분명하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확정되어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사탄은 패배당한 분명한 적이라는 겁니다. 이미 패배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탄에 대한 분명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걸어온 그 역사, 그리고 그 걸어온 역사가 맡게 될 최후의 장을 신약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사탄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패배했고 패배한 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사탄은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1940년대에 일어났던 독일을 배경으로 일어난 그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모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을 이긴 이 사건을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해보십시오. D-Day다. Decision Day라고. 결판의 날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때 1944년 연합군이 노르만디 해안의 상륙을 성공적으로 한 날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연합군이 그때 결정적으로 승리를 하죠. 그래서 전쟁이 사실상 결판이 난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날을 D-Day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1944년
노르망디 해안의 연합군이 상륙을 해서 이 독일군을 결정적으로 무찔렀다고 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군이 독일군의 수도인 이 베를린을 완전히 함락했을 때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V-Day라고 합니다.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구원에 연결해 하자면 사탄에 대한 분명한 결판의 날, 결정의 날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승리의 날이 오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승리의 날까지 그 패배한 적의 입장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그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 중간 시기, 자기가 분명히 마지막 시기가 있다는 거,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무적행에 들어갈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알고 있기에 사탄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아직까지 공격하고 있죠. 결정적으로 패배했지만 사탄은 아직까지 우리 활동하고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책이 책으로 우리에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복시키려고 이 중간 시기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향해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그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려고 사탄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저강해 보려고, 복음에 접하지 못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는 외적인 핍박, 그리고 내부에서 일어난 시험, 그리고 누군가를 속이고 유혹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공격하고 그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방해하려고 그 사탄은 계속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사탄의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사탄의 공격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하는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말씀보다는 우리가 시험을 받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것에 답을 얻기 위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당하셨던 그 시험의 장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의 장면,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시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는 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받으심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과 분명한 방향성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한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라도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를 시험하는 사자,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덤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에게 시험이 오지만 예수님이 패배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기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그 시험 내용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걸만 조금만 집중해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고 또 그 말씀을 깊이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의 유익한 제안, 사탄의 달콤한 제안에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음식이자 음료였고 그분을 지탱하는 근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 대한 대적의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사탄을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더 근원적인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사탄에게 대적하는 결정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탄에게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하자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배우게 됩니다. 이걸 보고 있노라면 스스로 내가 시험에 맞설 수 있고 내가 그 싸움에 이길 만큼 현명하다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흠뻑 적시고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직접 논쟁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거기에 맞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흠뻑 적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그 사탄과 직접 논쟁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힘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진리가 제가 첫 시간에 목요일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진리가 우리보다 더 큰데요. 진리는 위대합니다. 진리는 큰 거예요, 우리보다. 진리가 우리를 지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진리에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진리에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진리에게 집중하기만 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가득 차여 있기만 하면 결정적인 공격과 시험이 들어올 때 그 진리가 우리를 방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말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대적하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었다 보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이런 방법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채우고 우리의 생각에 채울 때 우리의 생각에 사탄이 들어올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어떤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설령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찬 그 말씀이 그 사탄의 공격에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을 때, 사탄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대적할 만한 무기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사탄의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에 맞설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탄을 대적하는 길이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사용하신 예수님의 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헌신하고 결단할 때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6번 하겠습니다. 말씀 3 공동체, 제가 집례자 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진행되는 2016년 사역을 위한 목회자 컨퍼런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세 한가을에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소서. 다음 주일 16일부터 시작하는 수요 예배 때 시작하는 재영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10주간에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인데요, 분쟁과 박해로 고통받는 전 세계 난민, 특히 인구 절반이 난민인 시리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난민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악한 사탄에 대적하는 주님의 방법이었고 오히려 예수님의 방법이었음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누구에게는 시험이 다가오고 누구에게는 시험이 오지만 언제나 패배하는 것은 아닌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흠뻑 적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사탄의 공격에 대적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있게 하여